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 욕심만을 채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조금씩 일상생활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씩 천천히 소중했던 일상생활을 회복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친구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사님의 생일이 몇 월에 있는지 아는 친구? 한번 맞춰보세요. 12개 중 하나겠지.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 아마 맞춘 친구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전도사님 생일은 10월에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여자친구의 생일도 10월에 있습니다. 지금이 11월 7일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3주 전쯤에 전도사님과 여자친구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레스토랑을 알아보고 예약을 하게 되었어요. 레스토랑에 따릉따릉 전화를 걸고 10월 17일 주일 저녁 5시에 저녁 식사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전도사님이 예약을 하고 그 시간에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자리를 일정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직원들은 예약 확인을 위해 다시 전화도 해야 될 것이고 빈자리에 앉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또 음식을 팔지 못하는 가게 주인도 일정 부분 피해를 받게 될 거예요. 예약은 일종의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식당을 예약하는 것은 그 식당에 가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식당뿐만 아니라 병원, 미용실, 고속버스, 공연장 등 예약을 할 수 있는 곳은 정말 많아요. 이 약속이 나에게는 손쉽게 그냥 취소해버리고 안 가면 되지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아주 중요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어떤 인물에게? 바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을 강하고 튼튼한 나라로 잘 이끌어갔어요. 물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어갔어요. 주변 나라들을 하나둘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삶을 살아갔어요. 어느 날 다윗은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갑자기 다윗이 왜 성전을 지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왜 가졌을까? 자기는 아름다운 궁전에 이 넓고 정말 편하고 너무나 좋은 궁전에 성전이 아니에요.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속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궤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상자라고 보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자신은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데 정작 함께 하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천막이 계속 신경 쓰였던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친구들, 나단 선지자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너를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높여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닌 내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은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을 아셨지만 성전을 지도록 허락하진 않으셨어요. 대신 다윗에게 아주 큰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먼 훗날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릴 영원한 왕을 주실 것이라는 큰 약속이었어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비록 성전을 짓고 싶었던 다윗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약속을 믿고 자신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다윗은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의심하기보다는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기에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을 미리 모두 준비해 두었어요. 나무, 금, 은, 구리, 돌 등 모든 재료를 준비한 것이에요. 직접 성전을 지을 목수나 석수 같은 사람까지 준비해 두었어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지혜왕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셔서 왕으로 백성들에게 오래도록 존경받게 하셨어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듯이 우리도 감사할 것이 있어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먼 훗날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릴 영원한 왕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연결고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십계명에서도 알려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산성교회 어린이 유년부로 만나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가장 큰 감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이루어진 이 가장 크고 놀라운 감사를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각자의 위치에 있다가 또 대면 예배로
또 상황에 따라서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므로 사랑을 느끼고 배우고 실천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마음속에 새기며 한 주 동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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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영상 앞에 서는데 전사님이 오랜만에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촬영에 임했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져서 당황스럽진 않나요? 전사 올블랙을 좋아하는데. 자, 아무튼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가 오늘은 조금 달라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 쓰기부터 먼저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 하예요. 사무엘 상이 아닙니다. 사무엘 하 7장 28절 29절을 써주면 됩니다. 이제 정말 몇 주 안 남았어요. 2021년 성경 본문 쓰기가. 내년에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읽기 대신 하나 할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를 기억하며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었듯이 가장 감사하는 일, 올해 내가 감사하는 일 3가지를 적어서 한번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줌 모임이 이제 없어요. 왜냐? 선생님이 이제 주일 시간에 대면 예배를 어린이부 유년부 12시 통합부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줌 모임은 아쉽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고 전사님이 이렇게 남겨주는 본문 쓰기나 이런 일종의 미션 이걸 하면서 인증을 남겨주고 아니면 교회에 또 놀러 와도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 교회에서 간식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이건 아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전사님 보러 또 전사님보다는 하나님을 보러 와야겠죠. 집에서도 물론 하나님을 이렇게 마주할 수 있지만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사님은 줌 준비가 아니라 대면 예배를 하러 가야 되겠죠. 자,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요. 그럼 전사님이 인사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